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하루만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모습으로는 주님을 찬양할 수 없고 주님을 기억할 수 없사오니 저는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깨닫고 구원을 얻어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삶들이 주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서로 교독으로 말씀을 읽고 25절 말씀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노래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이로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데 세번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영전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말씀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을 보시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아침에 이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있겠죠. 모두가 휴식을 취하고 있고 자기만의 시간을 보낼 때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또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구원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구원을 얻으셔야 되고 꼭 그래야만 하고 구원을 꼭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우리를 예수님을 믿을 때 얻게 되는 이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구원은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갖다 주고 구원을 얻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에게 구원이 찾아오면 아주 놀라운 일이 나에게 벌어질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나고 꽉 막힌 나의 삶의 돌파구가 열어지고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분명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그런 기대를 하기에 아주 충분합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얻게 됐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슬프고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걷게 되었고 앞을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되었고 당시에는 불치병이라고 생각했던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나았고 귀신 들린 자녀가 고침을 받았고 또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아주 많은 음식이 남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나의 병이 치유가 되고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경제적인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겪는 어려움 등등 이런 문제들이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들처럼 나의 문제도 이렇게 해결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더 나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문제로 나에게는 그전에 없었던 가정불화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아니,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 나는 예수님을 아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되는 이러한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과연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내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고 왜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가? 왜 나의 고통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난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 상황이 다르게 전개되는 걸 통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게 당황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성경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까?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맞을까?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고민할 겁니다. 지난주에 저의 아내의 형부, 저에게는 동서이자 형님 되시는 분이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삶을 마감하셨는데 제가 한 주간 예배를 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남은 가족이 없었어요. 부인과 자녀 1명이 있었는데 사람이 없다 보니까 형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제가 지켜줘야만 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예요. 그런데 암이라는 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이 암이라는 병으로 고통받으시다가 안타깝게도 이 땅의 삶을 이제 지난주에 마감하신 거예요. 저는 이럴 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제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저희가 이제 병문안을 가셨는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뵙지는 못하고 병원 로비에서 영상 통화로 얼굴을 보고 로비에서 함께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 주었죠. 그런데 그 병문안을 가는 내내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지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갔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는 감사함에도 이 병든 자 앞에서 차마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병세가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 믿으면 나아질 거라는 말도 참 어려웠습니다. 병원에서는 이제 내일이면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랬거든요. 제가 10년 전쯤에 젊은 청년이 암에 걸렸습니다. 30도 채 되지 않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말기암 환자였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 다니던 친구는 아니었는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 청년의 사촌 언니였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사촌 언니의 소식을 듣게 되고 소개를 받아서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청년이 병원에 있는 한 몇 달 동안 거의 매일 찾아가서 함께 많은 이야기를 참 나누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스마트폰을 이제 정리를 하면서 그 스마트폰에 정리되었던 그 친구와 거의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 그 친구와 나눴던 문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걸 우연하게 보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저에게 보냈던 여러 문자 중에 이런 문자가 있었습니다. 전사님, 저 나으면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요. 유치부 선생님도 해보고 싶고요. 잘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낫게 해 주실 것을 믿어요. 라는 문자를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친구가 얼마 뒤에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참 닥쳐오면 자신의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이 수많은 이런 분들을 목회자다 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데 이럴 때 이분들에게 참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참 너무 어렵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에게 그냥 잘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믿자.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이런 말을 참 쉽게 했는데 지금은 참 이런 병문안을 가면 쉽게 말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직접 뵐 수 있으면 예전에는 보면 그냥 손만 잡고 그냥 기도할 뿐입니다. 그냥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 말고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대를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놀라운 일들이 내가 믿으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그러한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반드시 일어날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구원을 받으면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에게 일어나겠지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경우가 더 많고 간절히 믿었지만 이것을 믿음이라고 여겨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픈 분들은 당연히 그거를 믿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으면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강하게 현재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올바르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나의 병이 고쳐지는 것과 내가 성공하는 것과 구원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혼동하는데 자신의 바람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나의 간절한 바람을 간절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람과 믿음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근데 바람과 믿음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어도 나의 문제는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 있고 나의 병도 나아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 있고요. 여전히 가난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아니니 모든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병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나의 가난한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해서 꼭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씀, 이 18절 말씀을 보면 현재의 고난이 곧 지금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의 문제, 질병의 문제, 실패의 문제, 사랑과의 문제,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 건강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문제들처럼 보여져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 그 수많은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18절 말씀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18절은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17절과 함께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현재의 고난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서 오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한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멘. 17절에 기록된 영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지난주 한번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받게 될 영광은 무엇입니까? 구원 말고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 지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유,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구원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이것이 가장 큰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요, 우리의 구원을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부활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영광은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또한 구원을 얻고 살아감에 있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신앙적인 어려움들. 내가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다 보니까 세상의 그 가치와 충돌되는 그런 어려움들. 거기서 인하여서 발생되는 고난을 바울이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단순하게 병고침, 질병, 가난의 문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건 믿음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면 돼요. 바라야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되고 구해야 하고 계속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요.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때로 우리가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을 자칫 잘못 오해를 하면 내가 정한 그 결과, 내가 바라는 그 결과를 두고 우리 막 기도를 하죠.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는 것,
내가 그 결과를 얻게 되는 것, 그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실망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간절히 바라고 목이 터져라 바디메오처럼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였지만 내가 바라는 결과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크게 실망하죠. 그리고 원망을 하고 급기야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한 예수님 말씀자를 그렇게 찾고 두드리고 구했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나에게는 왜 주시지 않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긴 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까지도 나아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참 좋습니다. 좋을 거예요. 내가 바라는 대로 결과를 얻고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리면 좋겠죠.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결과는 아닐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내가 이 바라는 거와 이 믿음을 동일시하면요, 반드시 우리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가 자신의 병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질병뿐만 아니라 나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내가 바라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자신이 경험한 일을 가지고 막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이런 일이 아픈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실패가 있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막 며칠 동안 금식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옆에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아픔을 치료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주셨어. 라고 간증을 하죠.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 너무나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요, 당신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주신 것이지 다른 얘기는 다른 결과를 주실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생각하죠. 왜 저 사람은 해결해 주시고 나는 안 해주시느냐? 그럼 여러분 달란트의 비유를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저 사람은 해결해 주는데 나에게는 안 해줬다고, 내 문제는 안 해줬다라고 불평하는 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간증은요, 누구나 똑같이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처럼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축복받아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응답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간증이 조심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좋아서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생명이 연장받았어요?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실패를 하나님께서 성공으로 바꿔주셨습니까? 그럼 그걸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하시면 돼요.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요, 구원 때문이고 구원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병이 나았다면 병 나은 걸 자랑하지 마시고요. 건강한 육체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그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만 전하시면 돼요. 나의 문제가 해결받았으면 나의 문제 해결받은 걸 자랑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전하세요. 예수님의 복음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간증을 복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간증은 복음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체험이지. 병 나은 것이 구원이 아니고 문제 해결받은 것이 구원이 아니에요. 이런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음은 아니고 그것이 자체가 믿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오는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당장은 치료 안 받았는데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할 때 이 친구들이 이 10명의 환자들이 그걸 믿고 갔어요. 근데 가는 도중에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는 중에 나왔던 10명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다. 나머지 9은 그냥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때 찾아온 한 사람, 이 한 사람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나머지 9은 자신의 병을 치료받았지만 구원은 얻지 못했습니다. 안 들어왔다고 해서 같이 뭐 문둥병이 도지고 이게 아니에요. 병은 치료받았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저 문제가 막 정말 놀랍게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막 놀라운 일들로 막 해결되지는 않아요.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암으로 죽을 수 있고요, 구원을 얻어도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실패할 수 있고요, 구원을 얻어도 나의 삶에서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네,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네, 이걸 평가하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면 내가 바라는 결과는 있어요. 사람마다 다 왜 바라는 것이 없겠습니까? 다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 때로 그 결과가 아쉽고 나의 바람과는 다르게 그 결과가 나타났다 할지라도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겠지. 나에겐 필요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겠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나의 바람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할 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자칫 나의 바람과 믿음을 혼동하고 동일시해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없도록 결과와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 해결, 병치료, 세상의 성공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꼭 질병이 나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질병이 나았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를 괴롭혔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구원과 연결지어 생각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라면 제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모른다입니다.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요, 10살짜리 꼬마아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가난한 가운데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고요. 믿음이 있어도 많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꼭 문제 해결받아야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구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럼 구원은 어떤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거죠. 그럼 구원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으면 분명히 좋아지고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행복해지는데 그럼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러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로마서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하나니. 아멘.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말씀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증거이고 증표입니다. 저는 4절 말씀이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이런 변화가 찾아와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계획, 사랑들을 깊이 깨닫는 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고 증거입니다.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면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는 벌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했던 내가, 그래서 말씀의 의미도 모르면서도 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축복받아야 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또 불순종하면 막 징계를, 어떤 징계를 받을까 벌벌 두려움에 떨었던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불안들을 많이 조장하죠. 저는 모태신앙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는데 50년 가까이 제가 이 한국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주일 성수 안 하면 그 시간에 반드시 불행한 일이 생긴다. 11조 안 하면 네가 안 한 만큼 분명히 네가 10만 원 해야 되는데 20만 원 해야 되는데 30만 원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러면 그만큼 10만 원 많지 20만큼 30만 원 많지 금전적인 손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불안을 얼마나 많이 조장했습니까? 정말 저는 5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오랜 시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믿는다라는 표현이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그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은 없었고, 이런 이야기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벌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를 안 빠지고 다녔던 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하면 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고 전도사로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건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그거는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구원을 모르고 은혜를 모르니까 이와 같은 이야기에 우리가 오랫동안 노출이 되고,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그것이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온 것 뿐입니다. 구원을 알면 이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얘기라는 걸 알게 돼요. 말씀을 바로 보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은 바로 보셔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오늘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와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율법을 알게 되고, 율법의 의미를 알게 되고,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깨달은 것을 내 것을 삼기를 원하게 되는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구원을 통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통 열망이라고 표현하죠. 내가 구원을 얻어서, 내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면,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 나의 삶은 나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했거든요. 내 필요를 채우는 걸로 가득했거든요. 그런데 나를 향한 열망이 구원을 얻게 되면 그 열망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올바로 순종하지 못하는 실패도 경험하고 성공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더욱 알게 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어려운 사랑을 하나님은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에게 주셨음을 알게 되니 더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사랑하니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지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니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벌이라는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무엇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은 사람이 되는 게 바로 구원입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에 함께 동참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큰 기쁨이고 만족이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라는 걸 구원받은 사람에게 찾아오는 놀라운 변화인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 선지자가 깊은 갈등 속에서 고민 가운데 깨닫고 고백한 그 말씀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가 유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바라는 열매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그냥 기쁘대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세상은 많이 가져야 기쁜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변했습니까? 얻어야지만 행복하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걸 얻으려고 하다 보니 이렇게 경쟁적인 사회로 바뀐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경험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바라는 열매를 비록 얻지 못했는데 만족하대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인생의 참 행복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의 가장 큰 은혜예요. 제가 예전에 20, 30대 전도사 사역을 할 때 이 찬양단을 만들어서 함께 열심히 찬양했던 적이 있습니다. 막 부흥회도 갔었고, 막 집회도 참석하고, 막 주중에 있는 찬양 집회가 있으면 막 청년들, 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막 그렇게 열심히 찬양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의 두 곡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더라고요. 하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는 찬양과 나는 기뻐하리라는 곡이에요. 나 기뻐하리라는 곡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팔의 힘과 목소리, 느끼는 감정과 상관없이 내 마음 기뻐하기로 결심했네. 여기서 이 결심했네라만 좀 빼면 참 복음적이에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을 얻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예전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요 그냥 곡조가 좋아서 가사가 좋아서 노래 부르기 참 바빴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는데 구원을 얻으니 이게 뭔지 알겠어요. 정말 주님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정말 환경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기쁘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원받는 사람은 그냥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내 질병이 치료되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기쁘고 즐겁고 만족이 무엇인지를 그 투병 가운데 알게 됩니다. 이게 놀랍죠. 이전에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는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곧 구원이고 은혜이고 믿음의 좋은 결과로 생각했는데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헌신만큼 내 노력만큼 내가 내려놓은 만큼 내가 얻어야 되고 축복받아야 흔들어서 넘치도록 받아야 되는 것이 은혜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구원을 얻으니 그것이 없어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금의 내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그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고 만족을 경험하고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질병으로서 투병 중인데 내 안이 막 뜨거워지고 기쁘고 만족하고 감사함이 막 넘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병에 걸려도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가난해도 가난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거든요. 내 삶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넘쳐도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내 입은 여전히 살아있거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환경과 조건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난 감옥에 있어도 좋아. 내 이 상황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면 난 그것 때문에 너무나 기뻐.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감사하고 좋고 그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좋겠죠. 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뜻대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장애물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 육체는 내 질병에 걸려서 병원이라는 한정된 공간에 있지만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을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내가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말할 수 없으면 글로 쓰면 돼요. 말씀을 깨닫는 기쁨이 그 깨닫는 기쁨을 내 질병과 문제가 빼앗아갈 수 없고 말씀을 전하는 그 즐거움을 나의 가난이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행한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엉뚱한 것을 찾고 바라고 구원을 통해 보이는 것을 막 찾고 바라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에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불행한 이유인 것입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우리는 소망이 충만하니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가 구원으로 가는 여정에서 겪게 되는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건 내 질병이 나았기 때문에 내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내 실패가 해결되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질병은 또 발생할 수 있고요. 문제와 실패는 언제나 또다시 나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건 내가 이 땅에서 얻은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을 통한 경험한 그 은혜 때문에 나를 변화시킨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향했던 그 열망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만들었던 이 변화가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내가 그 기쁨이 무엇인지 즐거움이 무엇인지 만족이 무엇인지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환경을 뛰어넘는 조건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알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나에게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와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참고 인내하며 천국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구원 때문입니다. 그 구원은 단순하게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하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이 실패 가운데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근본 자체를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으세요. 구원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이길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줍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감정과 상관없이 그 가운데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가슴 벅차오르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